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정치와 상업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제우스의 딸 아데미, 로마식 이름으로는 다이애나라고 부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 바울은 언제나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지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에 바울은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지도에 담겨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저 부르기아 땅을 통과하여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내려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고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니 그것도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드로아까지 바울이 이르렀죠.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길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남아 사역을 하게 되지요. 바울은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고 전심으로 사역을 한 결과 가장 활발하고 풍성한 사역을 했고요. 나중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이 종교 산업에 큰 타격이 벌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에베소에 풍만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에는 못 들어가고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미결수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2년 정도를 가택연금 형식으로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때 쓴 서신서가 복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총 4권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이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와 골로새는 가까이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들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형제서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귀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옥중서신으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지요. 이러한 배경 이해와 함께 이제 에베소서를 보시는데요. 에베소서는 기록 목적이 3년을 머물며 사역한 에베소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특별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서신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지금 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하여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로마서의 구조가요. 아주 특징적인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진리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교리서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서는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적용이 뒷부분에 있고 교리에 대한 실천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진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 복음에 대한 교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할 것인가가 짝을 이루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에베소서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의 전반부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게 어떤 은혜를 받은 건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1장에서 3장에 아주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6장 후반부는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1장에서 3장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운이 좋아 얻어서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과 딸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치르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받을 모든 형벌 다 집행되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십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과거 완료형,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받은 복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왜 받은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 이게 복이 아니라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우리는요, 과거 완료형,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앞으로 받을 복은 이미 받은 복에 비하면 그렇게 의미 있는 복이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이 우리가 받은 복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복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런 식으로 에베소서 1장 본문에는 보면 다 우리. 에베소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구원의 공동체성,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나만 복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복을 흘려보내고요. 다른 사람이 복 받아서 나도 수지를 맞는 게 우리가 받은 복의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그냥 복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왜 이 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맛보지 못할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요. 내가 복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복이 이미 나에게 부어졌구나. 이걸 맛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열쇠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하세요. 그것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정 하나 잘 살라고 복 주신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게 하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바울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화려한 에베소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보기에는 지극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에베소 도시 전체는 교회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이전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대사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이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법, 용서와 긍휼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를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모든 담이 허물어진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외인의 벽을 허무셔서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고 교회란 하나 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또 토대인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한 건물로 세워진 곳이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요, 하나됨이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하나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 원수도 품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에베소서 1장의 3장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제 또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